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는 역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뇌에 기억하는 기능도 주셨고 망각하는 기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주셨고 두 개가 다 필요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잊을 것은 잊게 하시고 또 반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력이 좋으면 훨씬 더 똑똑하고 또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 기억한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니죠. 망각이 응답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망각이. 그 중에 특별한 예를 들면 트라우마 같은 거요. 그것도 하나의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이 남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영향을 계속 끼치는데 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 어떤 경험을 했거나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절대로 이게 잊혀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너무나도 또렷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것도 내재된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망각이 돼야 되고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딱 각인되어 있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은 잊어야 되고 어떤 것은 무너뜨려야 되고요. 어떤 것은 이렇게 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으면 그건 더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 때부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세상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살 길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잊지 말게 새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잊고 극복할 것도 넘어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이 응답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자, 아브라함, 우리 지난주 봤다시피 아브라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불신앙 속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여전히 불신앙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듯이 우리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짜 완전이라는 것은요, 우리 실제적인 우리 체질은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죄인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0.1%라도 있으면 그 하나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바로 방금 말했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뜻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완전하라 하십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위적인 면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안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안 되는 그것을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완전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빼고는 절대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 이걸 뭐라죠? 이신칭의라 하잖아요. 그죠?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칭의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뜻은 뭘까요? 너는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요. 맞죠? 믿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든든해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완전하는 말은 이 언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두고 하는 말. 너는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속에 완전하라. 언약 속에 서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 언약 속에서 완전하라. 그러할 때 너는 여러 민족,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지. 그지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지. 너는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완전한 언약 속에 완전하라. 그러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역사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요거 그대로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언약 속으로, 약속 속으로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속에 완전한 자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기관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두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잖아요. 바울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해도요, 저와 여러분 부족합니다. 각 사람 부족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살릴 복을 주시듯이, 그걸 성취하겠다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릴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얼마나 완전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있냐는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그 속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언약 속에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심어지게 24 해야 됩니다. 언약이 내게 심어지게 24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취지에서,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갑자기 왜 계명을 시켜 바꾸십니까?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 뜻은 큰 아버지예요. 야, 대단한 아버지, 큰 아버지. 사라 이름은, 원래 이름은 사레예요. 그 뜻은 여주인이에요. 한 집안 속에서 제일 높은 여주인. 이름이 너무 좋지만요, 전부 의미는요, 자기 중심이고요, 육신 중심 목적에서 의미인 거예요. 그죠? 너는 대단한 성공하는 큰 아버지요. 너는 한 여자로서 대단한 응답을 받은 대단한 여주인이요. 이런 취지에서의 이름인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람, 사라, 이 사례,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이룰 자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속에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언약의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뭐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언약을 성취하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요, 먼저는 자기에게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내 한 민족,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룰 자녀를 주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두고 이름을 딱 주신 거예요.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둘 다, 사라 둘 다. 또 주신 것이 오늘 읽어보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 그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게 하시면서 육신에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언약의 흔적을 갖게끔 만드셨습니다. 왜 이들에게 계명하게 하시고 언약의 이름 담긴 이름으로 바꾸게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요, 그 이름 바꾸는 것 자체나 그 또 할례를 행하는 그 할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의식과 삶에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어지기를 원하셔요. 언약의 이름이 담긴 그 이름으로 늘 불려져요. 전에는 아브람이라고 불렸다가 늘 아브라함, 전에는 사라로 불렸다가 늘 사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우리는 그냥 사라 들리지만은 그들은 뭐로 들립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뜻으로 계속 들려지게 만드신 거잖아요. 언약의 이름으로 늘 불려지게 만들고 또 할례 이거 읽어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뭐냐, 끝에 부분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언약의 흔적을 그들의 그 살에 남김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딱 심어지고 24가 되게 하고자 하는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계명 자체나 또는 할례 의식 자체, 할례라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언약이 네 속에, 언약이 네 삶의 24, 요것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처럼 잘 안 보여요. 지금까지 봤다시피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목, 믿음의 위대한 거인처럼 안 보이잖아요. 자꾸만
여전히 오늘도 읽었던 말씀에 17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람이 자녀를 낳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본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보셔요. 참 은혜죠. 은혜입니다, 진짜. 왜 믿음으로 보신지만 아십니까? 허물이 많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의 흐름.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그리스도의 언약이 완전하지 우리가 완전한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이제 나중에 봅니다만 창세기 22장에 이런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선 사람으로 이르게끔 만들어가요. 창세기 22장은 뭐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거기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르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면모를 갖출 그런 자리에 이르게끔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이 언약으로 24 되어 가도록 오늘 이름을 바꾸고 할례라는 것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내 속에 심겨진 것이 참 바뀌기 어려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과 아주 육신적인 것과 나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내 의식 속에 든든하게 완전히 견고하게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나 우리 속의 영적 문제나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흑암의 성들로 딱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언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4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많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지만은 우리를 언약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며 24하게끔 도우십니다. 내 속에 심겨진 깊은 영적 문제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왔다시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이게 흑암의 성,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24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심으로 여러분들은 받고 있습니까? 24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시간의 양적으로 24라는 것도 의미되지만은 지금 내 중심으로 온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이 심어지도록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씀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24로 그러므로 언약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시고 이름을 바꾸게 하시면서 언약으로 심어지게 하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이 응답을 받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의 각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언약의 각인 뿌리 체질된 성도, 그렇게 된 성도.
이름을 바꾸고 할례하게 하신 핵심은 그리스도의 언약이라 했잖아요. 진짜 이름이 바꾸고 할례를 하게 하신 진짜 본뜻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본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핵심인 언약은 놓쳐버린 채 그 행위 자체에만 목적을 둡니다. 그거 막 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선민, 우리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구성원으로 철저하게 그런 율법적인 의식 속에 그들은 정체성이 아주 그렇게 뚜렷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 이방인들의 안디옥 교회로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듣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뚝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너희가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는다고 그것가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듣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들과 소위 말하는 영적인 맞짱을 뜨는 거예요. 가서 대화합니다. 회의합니다. 15장 5절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 출신?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지만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이게 그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니 이게 그들의 흑암의 망대예요. 이게 사실 이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내 의입니다. 내 의. 내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요렇게 하다가 망해갔습니다. 요렇게 하다가 그들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자, 여러분, 무릇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그게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받는 것, 너 할례 행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목적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부 껍데기 가지고 말았던 그들, 그게 바리새파 사람. 바울은 이거 너무 잘하기 때문에 딱 요걸 기록하잖아요. 할례는 우리 속에, 진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 여러분, 내 속에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것으로 딱 세워져 있는 우리 것이 아니라, 네 것 아니라, 네 생각 아니라, 네 경험과 네 의식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육신의 계명, 육신적으로 계명하거나 육신적으로 할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으로 네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주고 왜 계명을 하게 합니까? 24대라는 건 알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들리고 계속 그렇게 흔적이 남도록.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언약이 각인되도록 24 비밀 갖기를 원하십니다. 24 시스템 갖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내 속에 24대 들어 여러분은 24의 비밀 갖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 이름 계명한 것 같이 언약이 24될 여러분, 우리에게 24 시스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24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담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24되게 만드는 나만의 것이잖아요. 말씀이 24되게 해보십시오. 말씀이 24되게 해보십시오.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24될 때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완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다시 따라합시다. 완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내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1번으로 돌아가야 돼. 1대지로 돌아가야 돼. 이 말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부 내 것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에 완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각인되는 것 따라 응답이 임합니다. 내 속에 각인에 따라. 그리고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체질이 되는 것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은 갑니다. 여러분, 이게 내 생각 따라서 내 인생이 가요. 근데 내 속에 언약이 체질되는 따라 내 인생이 글로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며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한 예로 갈렙을 볼게요. 갈렙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갈렙도 포함되죠.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들이요,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말씀보다는 노예의식. 얼마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왜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외출하게 주시고 왜 바위에 생수나게 하시고 홍해 가르고 왜 그럽니까? 얼마나 뼛속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홍해 보고 우와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거기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이 그들 속에 확인되도록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한 1년여 만에 이제 어디로 오냐면 가나안 땅 가겠다 했잖아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앞에 딱 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민수기 13장입니다. 거기 와서 자, 이 땅이 너희들이 응답할 땅이다. 정탐꾼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 쭉 돌아보고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못 간다, 못 간다. 우리는 절대 못 간다. 특별히 그들 앞에, 그들은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 특별히 헤브론 땅에 아낙 산지, 아낙 자손들이 있다. 이들이 성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철병고도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죽는다. 밥이다. 우리는 먹이다. 메뚜기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 공감해가지고 전부 불신앙하고 전부 원망하고 전부 여호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이랑 대적하고 모세랑 대적합니다. 이게 그들 속에 뼛속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죠. 그 중에 갈렙, 딱 그들 앞에 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비록 그들 앞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느냐. 그게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녕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이 켜고 근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근데 사람 수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힐 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말대로, 너희 백성 죽겠다 한 대로 너희들은 한 세대 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내 종 여호수아 갈렙은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한 자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성취 속에 있을 것이다. 40년간 광야에 더 있게 됩니다. 한 세대 다 지나가고 후대들이 세워질 때, 다 죽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뚝 살아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 지났죠. 지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다가 또 부딪힌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아나산 산지에. 그래서 또 이들이 전부 다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났습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거니와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정령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모세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지금 아나산지 앞에서 헤브론 앞에서 막혀버렸어요. 정복 전쟁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얼마나 이 존경스러운 믿음의 친구 갈렙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아나산지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헤브론이 14장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완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역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각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체질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에게 갈렙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불러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속에 언약으로 완전한 내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입사하면서 내 속에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에 성취되는 인생, 언약을 이루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맞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에 이루어 가시는 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